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밉니다. 겸손히 귀 기울여 주님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 기쁨과 평안과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체포령을 내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피해서 잠시 몸을 숨기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생의 마지막 행보를 걷기 위하여 올라가십니다.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하루 전날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이제 예수님은 죽으심을 앞둔 5일 전이 되어지죠. 베다니에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2-3km 떨어진 도보로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잔치의 호스트는 누군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던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분명히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곧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앞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나사로의 집에서 축제를 벌이는 게 아닐까.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나사로의 집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에 참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시몬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이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해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시몬과 나사로가 중심이 되어 베다니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잔치를 벌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자 요한이 여기서 시몬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요. 나병에 치유받아서 감사하는 시몬보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오빠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마리아를 더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언제나 즐겁죠. 마음에 좋은 사람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담소를 나누는 파티는 언제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주일 점심의 공동 식사가 그런 잔치 자리였습니다. 함께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시는 성도님들도 즐거워하시고 함께 음식 먹으면서 하하호 떠들며 박짝짓걸 웃었던 웃음소리가 비전을 가득했었던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었었죠. 잔치 자리 참 즐거운 시간입니다. 베다니 잔치도 다른 날 같았으면 마냥 떠들썩하면서 웃음소리가 동네를 가득 채웠을 텐데 이날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 체포령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 마을들에 퍼져 있었고 뭔가 예수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좋지 않은 분위기가 예수님 주변을 감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잔치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중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향유를 들고 왔어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예사롭지 않게 봤을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 하나하나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하면서 도대체 저 여인이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런 시선으로 여인을 바라봤을 거예요. 무언가 평범하지 않는 마음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지 않는 이상 이 여인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부었던 이 향유는요, 일반 평범한 기름이 아니었어요. 이걸 말씀해 보니까 향유는 나드 한 근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룟 유다 그 값을 추정하죠. 한 300데나리오쯤 돼 보였나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300데나리오는 근로자 1년 품삯에 해당되는 만큼 액수예요. 대단하죠. 1년 동안의 월급을 다 모은 값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라 볼 때 이런 향유는 너무 희귀하고 비싼 것이어서 일반 사람들이 잘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반 기름처럼 식용으로 쓴다든지 상처 치유제 쓰지 않고 귀한 손님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든지 혹은 최고급의 화장품, 럭셔리한 그런 화장품으로 쓰여진다든지 혹은 여인이 자신의 혼수를 위해서 아끼고 준비해둔 혼수품으로 그렇게 쓰이곤 했었던 향유였습니다. 마리아는 오라버니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평상시 그 세 남매를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예수님 앞에 뭔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향유를 주님께 부었다고 그랬는데 발에 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기름을 사람에게 붓거나 바를 때는 머리에다 하지 발에다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지극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향유를 붓고는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매우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 가운데 머리를 좀 소중하게 여기는 편이죠. 특히나 당시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여성의 머리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근데 여성의 머리털을 사람들 앞에서 게다가 남자들이 많은 그곳에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내렸다는 것은 유대인의 풍속상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런 거 전혀 그런 풍습 개의치 않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자신으로 인해서 싸해지는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비싼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수근거리든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머리털을 풀어헤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 하든 말든 그 여인은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있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고 싶은 것, 그것뿐이었었습니다. 여인의 영광인 머리털을 발 닦는 수건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했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죠. 사람들은 대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자신에 있는 것을 아낌없이 이렇게 내어주곤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귀한 것을 타인에게 주는 걸 꺼려해요. 잘 주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의 깊이는 내어줌의 깊이와 비례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면 내어주는 것도 깊이 할 수가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소중한 향유를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싼 건지 이 여인이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마리아에게 정말 귀한 향수, 화장품, 자신의 혼수품 같이 여겨지는 아주 귀한 물건일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향유가 순전한 나드라고 말하고 있죠. 불순물이 전혀 섞여 있지 않은 아주 좋은 향유였습니다. 마리아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마음도 예수님 향해 순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비싼 것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든지. 그곳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내가 당신들보다 이렇게 과감하게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좀 으쓱해 한다든지, 그런 마음으로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그렇게 향유를 나드옥합을 드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한 나드처럼 마리아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린 거였죠. 그런 마리아의 사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저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좀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나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의 귀한 것 아까워하지 않았던 마리아처럼 나도 나의 귀한 것 주님께 얼마든지 내어드릴 마음이 되어 있는지,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마리아처럼 나도 겸손 앞에,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출 수가 있는지, 순전한 나드 옥합을 드렸던, 나드 향유를 드렸던 마리아처럼 나도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살아나기 전에 나사로처럼 죽어서 무덤에 갇혀 영원한 형벌 속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들인데,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새 삶을 선물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구원의 길, 자유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 주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겸손과 존귀와 사랑함으로 주님을 대하시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드릴 나의 향유는 무엇입니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흥분하면서 마리아에게 야단치며 질책합니다. 좀 합리적이고 정말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싶을 수 있을 만큼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 다 비슷하게 공감했을 만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이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이죠. 왜 그 비싼 거 한 번에 딱 버려서 낭비하는 거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것 같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는요, 6월절이 오기 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그런 문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비싼 향이면 정말 많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액수가 되었었겠죠. 근데 이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말이냐?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 가룟 유다는 그 향유의 비싼 값을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사람이 도둑이라고 서슴지 않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 공동체 안에서 회계를 맡은 재정부장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유용하거나 이 공금을 마음대로 횡령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것들 다 내어드립니다.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내어드렸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보다 자신의 앞주머니만 더 챙기는데 더 마음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조가 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그 광경을 보면서 다른 마음이 생길 공간이 없어요.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누구 친척, 사랑하는 식구의 죽음을 살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기 세 남매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대요. 그런 예수님 앞에 자기가 가진 향유 아무리 비싸다 해도 왜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헤아려 볼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 놓으니까 그 여인의 행동이 공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정말 값진 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데 관심 있으셨던 분이세요. 구제 행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 만들어주시고 천국 소망의 말씀도 얼마나 많이 들려주신 예수님이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때만큼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들 도와줄 수 있는 기회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들보다 그분을 사랑하시는 마리아의 마음을 주목해 보셨어요.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마리아의 마음이 예뻐 보이신 거죠.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낭비한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지만 예수님께 드리는 건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허투루 드려진 것, 낭비되어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같은 본문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부어지는 향유를 보면서 똑같이 분개하면서 얘기해요.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허비한다고 그렇게 분개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허비한다는 게 뭡니까? 자신의 가진 거, 귀한 것들, 물질이든 시간이든 생명이든 삶이든 시간, 자기에 있는 귀한 것들을 낭비하는 거, 쓸데없는 데 쓰는 거, 이걸 허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허비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들이 쓸데없는 거라고 누가 그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로부터 받는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어떤 것이든지, 그게 작은 거든 큰 것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그분의 손에서 아름답게 쓰시는 우리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깊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데 그 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도 다 끌어안아 주셨고 자신의 생명 내어 던져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깊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사랑할 거 많잖아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많이 사랑해 주고 계시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멈출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 식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에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면서 사랑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해 주신 주님이세요. 주님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마리아가 드린 그 향유에서 또 다른 것을 하나 보셨어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조금 좀 난해한 본문 구절인데요. 향유를 마리아가 붓고 있는 동안에 가룟 유다가 끼어들어서 붓고 있는 향유가 조금 다 부어지지 못하고 좀 남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장래할 일을 위해서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읽혀지게 되는데, 근데 다른 본문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옥합에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렸대요. 깨뜨리면 모든 향유가 다 쏟아지게 되겠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맥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좀 해석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고대 성경 4번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간직하라, 하게 하라, 미래형으로 쓰여지지 않고 완료형으로 쓰여진 사본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여 왔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장래를 위해서 소중한 것을 간직해 왔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구절을 풀어놓고 있는 거죠. 마리아 행동을 예수님은 그분의 장래를 준비하는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향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고 여인들의 향수로도 쓰여지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시신의 냄새를 억제하기 위해서 장례식에도 이 나드 향유를 쓰기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들었던 나드 향유의 의미를 임박한 자신의 죽음과 연결시키셨어요. 내가 곧 이제 죽을 텐데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진지하게 잘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귀한 향유를 자신에게 붓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알아주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마리아의 붓는 향유에서 임박한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여인의 행동을 보고 나무라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제자들, 3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제자들은 내 마음 알아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가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죠.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선에서 어떤 분을 볼 때, 야, 뭐 저렇게까지 봉사하지? 뭐 저렇게까지 주님 섬긴다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제자들의 눈에 마리아의 행동이 좀 너무 과하다고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해 오는 동안에 제 주변에서도 예수님 사랑에 너무 감사해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제가 청년생활 좀 오래 했었으니까 이 젊은이들 가운데 자신이 벌었던 월급 몇 달치를 모아다가 주님께 헌금했던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는, 저희 선배 얘기도 먼저 좀 해야겠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진 선배가 있었어요. 전도사도 아니었고 전도사가 되지도 않았고 될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냥 교회가 너무 좋아서 맨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선배였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야, 네 앞길 좀 챙기면서 봉사하라고, 장가나 좀 가라고, 그렇게 그냥 봉사만 하지 말고, 이렇게 나무랄 정도로 씩 웃으면서 또 교회 무슨 일 있으면 또 달려와서 봉사하는 그런 선배였었습니다. 제 제자 중에는 대학부 회장이 됐어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너무 귀한 직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 맡겨주셔서 내가 여기에 헌신해야겠습니다. 학교 1년, 대학 1년 휴학하고 교회 봉사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펙도 굉장히 화려하고 대기업 다니는 제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주님을 너무 좋아하고 자기가 선교사가 되지는 못하고 하나님 나를 자기는 그렇게 부르시진 않았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좀 선교에 좀 참여하고 싶다고 다 때려치고 아프리카 오지로 달려갔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두고 몇몇 성도님들이 뭐라 그러셨어요? 야, 청도껏 해라. 네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잘하면 되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소리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셨던 성도님들의 마음은 저도 압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조언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청년들의 마음 안에, 그 젊은이들의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저렇게까지 행동하는가?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걸, 사랑을 느낄 때 이만큼만 사랑을 느끼는데 그 청년들은 이만큼 주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저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 때문에 자기가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헌신하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 많이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손익계산 따집니까? 이거 주고 나면 나한테 어떻게 될지 이거 계산하면서 베풀지 않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는 좋은 말이랍시고 충고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은 무언가 주 앞에 드린 것 인색하면서 주님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표현하는 사람을 두고 왈가닥 이렇군 저렇군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실천이며 헌신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얼마든지 내줄 수가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내어주고도 여전히 모자라게 느껴지는 게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든 아랑곳하지 않고 내 사랑을 받아들일 그 사람의 기쁨만 생각하면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마음 갖고 계시고 우리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늘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들여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달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의 마음 받고 싶어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싶으셔서 우리가 무엇이든 작은 것일지라도 주 앞에 사랑을 표현할 때 그거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또 우리는 종종 주님에 향한 사랑을 표현을 미뤄둘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사랑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나중에 드릴 사랑을 많이 생각하고 합니다. 나중에 내가 좀 잘 되면, 좀 여유 있어지면 주님께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바라시는 사랑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지금 들어야 될 나의 사랑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은 표현되어질 때 사랑입니다. 사랑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만 드린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데 내 기분이, 지금 내 삶의 형편이, 내 지금 마음이, 내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사랑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좀 살리고 싶고 좀 위로해주고 싶은데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주님 차단해버려서 나를 통해 흘러갈 사랑을 막아버리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게 될 수가 있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기독교회는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대단히 의미 있는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좀 더 특별하게, 좀 평상시에 좀 다르게 묵상하며 보내는 날로 보내게 되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지?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간다고 우리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이라든지 구원, 또 영생, 소망, 십자가 이런 너무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별다른 감흥 없이 이런 생각을 해도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한 채 그냥 반복되는 종교생활 속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돈 벌고 살아가는 게 힘겹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조금의 시간도 못 내서 주님 앞에 조금의 시간도 그렇게 못 낼 만큼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조금 더, 좀 더 깊이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 좀 더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 내 마음속에 담아내고 또 함께 찬양도 매일 날마다 찬양 부르면서 주 앞에 사랑의 노래를 고백하면서 함께 좀 은혜로운 그런 날들을 좀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드릴 사랑의 표현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게 내가 드린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사랑이 되겠구나 싶은 게 있다면 뭐 작은 것일지라도 그렇게 주 앞에 표현하는 이 사순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있어서 먼 훗날에도 이때를 생각하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었구나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기억될 만한 주님의 사랑의 날들로 이번 사순절을 우리 함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